2024년 내년이 되면은 제가 교회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 40년이 되는 일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 국적 모르고 또 철도 제대로 들지 않았던 그 나이에 겁도 없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는 1984년 2월 신학대학 졸업을 며칠 앞두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저희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음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바로 며칠 있지 않아서 1984년 3월 11일 삼각산 중턱에서 11사람이 모여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11명 중에는 우리 성도는 저를 포함해서 3사람 뿐이었고 나머지는 첫 예배를 드린다 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한 번 참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우리 천일교회 이름으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또 천일교회에서 첫 번째 주일 낮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를 인도로 해오고 있습니다. 남들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강도사 교실을 거치고 목사 공시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부목사로 경험을 하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거나 다른 교회 담임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과정을 전부 다 생략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찍 목회 현장에 뛰어들었고 그 이후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목회를 동시에 하는 바쁘게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주일 낮예배 설교를 하지 않은 것은 딱 6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를 2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도중에 주일이 뛰었기 때문에 주일 설교를 2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심장 수술을 했을 때 그때 4번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설교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총 6번 주일 낮예배 설교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전부 가지는 안식년이나 또 심지어 안식월조차도 저는 갖지 않은 채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만 40주년이 됩니다. 물론 교회 장소를 몇 번 옮기면서 새로운 장소에서 또 새롭게 시작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40주년이라는 말을 쓰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되고 저의 목표도 40주년이 됩니다. 4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40년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그런 분들에게 감사와 공목회 선물들을 드리면서 또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에 제가 수차례 걸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오래오래 존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물러나겠죠. 여러분도 언젠가는 물러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자녀의 시대에도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은퇴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없어지면은 저한테는 그보다 더 슬픔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섬기고 사랑했던 교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오랫동안 존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갑자기 우리 교회 옛날을 회고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시간 살필 내용은 사사 기드온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한 모든 분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다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살피면서 우리 모두 다 복 있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드온이 왜 복 있는 사람인가? 자, 몇 가지 살피면 첫째,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핍박에 의해서 그 받는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농사를 하고 수확을 거두면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빼앗아갑니다. 짐승도 전부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궁핍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이 사사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런 의미인데 거기에는 또 재판관 이런 뜻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해답이 시작이 됩니다. 문제 해결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왜 지도자를 세웁니까? 그래야 핍박하는 미디안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면서 그를 찾습니다. 이 부름받은 기드온의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사사기 6장 15절도 봅시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자기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자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은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체면 치료용의 대답이 아니라 진실한 대답. 본인이 진짜로 그렇게 약한 자임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가장 반대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 사용하시지 않아요. 설령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사울왕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얼마나 겸손했는가.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무엘상 9장 21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하니. 여러분 앞에서 살핀 기드온과 사울의 겸손이 거의 똑같아요. 가장 약한 자라 가장 불쌍한 자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아버지가 형들에게 많은 기대를 합니다.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시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쓰임받는 거 아니고 거기서 쫓겨나고 도망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낮은 자,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먼저 뭐가 되냐? 겸손한 사람이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겸손한 척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겸손에 힘을 낸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해요. 사람 오래 속일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도 또 목회자의 세계에도 모두들 잘났다.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저는 목회자의 세계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잘났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물론 30년, 40년 목회를 하면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40년, 50년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실력자는 배울수록 더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전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이지만 부족하고 내가 장로 권사이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이 나에게 느껴져요. 나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이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시간이 더 흘러가면 갈수록 이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뒤따를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우리 중에 정말 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심지어 100년 다녔다 할지라도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해요. 내가 40일 금식을 수없이 많이 했다 할지라도 매일 세라기도 하고 1년에 수십 명, 수백 명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부족한 사람. 나는 부족할 뿐이에요. 올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특별히 더욱더 지금보다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의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 겸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도원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의 믿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끝까지 거절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부르시면 어떻게 응답할까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모습.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기도는 이 부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분명히 순종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사사기 6장 3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면 이스라엘 양털에만 있게 하고 양털 주변에는 없게 하소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밖에 나가봤더니 진짜 양털에만 불이 가득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 그런데 한 번 더 기도원이 제안을 합니다. 사사기 6장 39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오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는데 양털만 나누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스라엘이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두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에만 물이 없고 주변에는 물이 가득하게 해달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6장 40절 보세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나누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기도원이 시험하는 것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된 기도원, 이제는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씀을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설교하러 강단에 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성령께서 오늘도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한마디, 손짓 하나하나,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너무 경험을 믿고 체험을 믿고 지식을 믿고 환경을 믿고 힘을 믿고 그러면서 양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의 머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의 결론으로 내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 앞에서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앞에 죽는 길과 사는 길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사는 길을 선택해요. 죽는 길을 선택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까지도 죽음과 삶의 선택의 그 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요. 다니엘이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까? 한 달 동안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한 달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살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소리가 들리면 모두 다 거기에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불 속에 들어갈 것을 각오하고 절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요. 주의절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다 순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아들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원수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사님은 그렇게 실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수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 죽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양 한번 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주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볼 골짜 빈들이라도 가라 하시면 내가 가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 하시면 우리가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의 자식을 신학교에 보내 주의 종을 만들라 이렇게 명하시면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 기드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때 32,000명의 사람들이 내가 싸우겠다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길, 기드온아, 이 숫자는 너무 많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을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가고 싶으면 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나와.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아, 이 숫자는 너무 많다. 그래서 전부 다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 왜 300명뿐일까요? 미디안의 군대가 너무나 적으니까 300명으로도 충분한 것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사기 10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숫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중동에서 메뚜기 때는 한 번 지나가면은 그냥 초토화가 되거든요. 영토가.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 그 다음에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숫자.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모릅니다. 자, 사사기 8장 10절도 봅시다.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 나라 갈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들인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당시 미디안의 군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3만 5천. 13만 5천 명. 이스라엘 군대는 처음에 3만 2천 명. 이 3만 2천 명으로도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없는데, 근데 더군다나 미디안의 군사는 훈련이 잘 된 군사예요. 이스라엘의 300명은 무화치료를 언제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숫자를 조금이라도 더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숫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3만 2천 명에서 만 명으로, 만 명에서 300명으로. 자,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머리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앞에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30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낙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딱 300명밖에 없어요. 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기도원이라면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수가 너무 적으니 싸울 수 없습니다. 싸워봐야 우리 300명 전부 다 전멸할 뿐입니다. 도망치는 게 최고입니다. 싸우게 하기 전에 최소한 어느 정도 비가비가한 숫자를, 군사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간 곳이 없고 두려움과 불평, 원망만 차고 넘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눈 뜨세요. 그게 아닙니다. 비록 300명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원처럼 순종을 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러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하나님 제가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나는 못해. 그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순종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가 너무 입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평생 못한다고 반복하다가 세상 끝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을 할 때 살 길이 열리고 또 순종을 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한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못합니까? 아주 쉬운 명령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올해 여러분 성경 일독하자고 했죠.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지금 열심히 성경 읽고 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읽지 않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성경 읽으라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사실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일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 안 읽는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있겠죠. 이래서 못 읽고 저래서 못 읽고.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성경 읽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 못한다면 작정기도 기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못하겠죠. 또 모든 예배 잘 드리라 못하겠죠. 1년에 한 번이라도 헌신생활 못하겠죠. 1년에 한 번이라도 성전 청소 못하겠죠.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이제는 해야 돼요. 적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원은 300명을 데리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겁니다. 딱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래서 죽더라도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들과 싸우면은 300명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13만 5천 명을 전부 다 몰살을 시킵니다. 왜 순종 안 할까요? 내가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선택하지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죽었더니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구두쇠가 되고 안 쓰고 모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그렇게 할 때, 희생할 때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복 받는 방법이에요. 저는 항상 성경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2023년 남은기간 여러분들이 열심히 순종해서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기도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어떻게 될까요?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는데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미디안 군사들 4,500명과 싸운 거예요. 1대 4,500이에요. 한 사람이 4,500명을 물리쳐야 승리하는 전쟁.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만은 기도원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는가? 아주 지혜롭게 계획을 세웁니다. 300명을 셋대로 나눕니다. 셋대로 나눈 다음에 그들에게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게 하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이제 숨기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신령에 따라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모두가 한꺼번에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300개 항아리가 동시에 펑 하고 터질 때 그 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항아리는 깨질 때 소리가 엄청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아주 캄캄한 밤중에 동시에 300개 횃불이 갑자기 켜졌어요. 그럼 얼마나 밝은, 대낮처럼 밝은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나팔을 불어대고 사람들이 손을 쥐고 그러니 미디안 군사들이 혼비 백산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전멸을 자기들끼리 싸워. 여기서 이때 12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15,000명이 도망을 치지만 이 15,000명도 이스라엘에 쫓아가서 전부 다 죽이고 13만 5천명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기도원의 지혜가 300명으로 이 엄청난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기도원아 너 나팔 준비하고 항아리 준비하고 횃불 준비하고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획이 아니라 기도원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보통의 지혜가 아니에요. 아주 지혜로워요. 세상의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사업에서도 살아남고 신앙생활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저를 위해서도 또 가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 충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럼 어떤 지혜입니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하면은 잠언 9장 10절. 자,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지혜 반대가 뭐예요? 미련.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기도원의 지혜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면은 정욕적인 기도가 되고 책망을 받아요. 능력만 하려고 기도하고 은사를 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도가 지나치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아무리 지나치게 기도를 해도 절대로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후하게 주신다고 했어요.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든지 끝없이 주시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천국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성공자가 되고 축복자가 됨을 믿습니다. 기도는 도저히 승산이 없지만은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원의 지혜가 또 돋보이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시비를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야 기도원, 네가 왜 미디안과 전쟁할 때 왜 우리 집안은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쟁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기도원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승리의 공이 전부 다 돌아가는 것이 싫어서 시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만약에 기도원이 이 문제를 잘못 해결하면은 같은 나라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같은 동족끼리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기도원이 지혜롭게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자, 사사기 8장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한 일이 너희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과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했다. 바로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칭찬을 해줍니다.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이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인데 이것이 그냥 잘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한바탕 싸울 거예요. 너희들 전쟁할 때는 동참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큰 승리를 거두니까 슬그머니 참여해서 공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는 따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원은 승리의 공을 그들에게 넘겨줘요. 그냥 말로만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했다, 이렇게 공을 넘겨줍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죠. 말 잘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가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받는지 모르죠. 반대로 말 한마디 잘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치는지도 몰라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같은 내용을 전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엄청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때가 많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좋은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누구는 상처를 주고 누구는 위로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얄밉게 말하지 말고 톡톡 튀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또 말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배, 우리가 바닷가에 떠있는 그 배, 이 배의 키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 배 전체 방향을 키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혀는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약하지만 혀가 몸 전체를 지배합니다. 말하는 대로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고 위로하는 입술이 되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고 힘을 주는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를 구할 때 이런 입술이 됨을 믿습니다. 또 항상 찬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어요. 왜 기도원이 쓰임을 받았습니까? 오늘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도 기도원의 시대처럼 너무나 어두워,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고해도 손에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고 아무리 애를 쓰고 땀 흘리며 고생을 해도 돈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마이너스가 커지고 빚만 늘어나고, 마치 이스라엘이 열심히 농사하고 수확을 해도 미디안이 전부 다 뺏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손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강대국 틈에 끼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너무너무 정말 아무 것 같은 그런 시대, 조금만 한 발자국만 잘못 발을 디디면은 우리나라가 큰 고통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도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너무 어려워요.
교회가 빛이 아니라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썩은 부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썩게 하는데 동참을 하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모두들 이기적이고,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누가 본 교회의 기도원이 되고 누가 이 민족의 기도원이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도전의 꿈을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키워서 기도원처럼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가정 복 있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다. 우리 교회 복 있는 교회이다. 우리 교회 복 있는 교회이다. 나도 기도원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 나도 기도원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방금 고백한 것처럼 꼭 이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를 이 시대의 기도원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이 시대의 기도원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기도원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기도원이 필요한 기도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우리 가정도 기도원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누가 기도원처럼 쓰임받아야 됩니까? 나는 아니가 아니라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 이런 나오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한국이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원이 되는 우리를 아니 나를 이 시대의 기도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기도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이 시대의 기도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으면 죽습니다. 죽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명령을 이만 즉시 실천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우리나라도 한 발자국만 잘못되면 큰 절벽 안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여 이럴 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말 참된 기도 같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무거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이모저모가 정말 갖추고 없이 참으로 연약하고 또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기도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기도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기도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원이 간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